새로운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시편 말씀을 새벽마다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75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16절에서 가져왔습니다.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가운데 속에 벌써부터 먼저 은혜가 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롭고 괴로운 그 마음 가운데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어떤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인생의 갈림길마다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분명하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언제나 길을 보여주신 것을 기뻐하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심령에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 또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도 당연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기에 그 심령 가운데 정말 참된 평안이 깃들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그 자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보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원천적이고 가장 중요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허락해 주겠다. 하나님이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친밀한 관계로 불러서 자신의 은밀한 부분까지 나눌 수 있는 화목한 관계를 늘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하며 사는 자들에게 참 많은 복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하는 가정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시편 25편의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은 이제서야 자신이 정말 구하고 싶었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새벽과 내일 새벽에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면서 25편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편 25편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본 것처럼 오늘 본문도 말하고 있지만 다윗은 지금 자신을 조롱하고 비우는 대적들에게 겹겹이 애워싸 있는 상황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신을 넘어뜨리려는 대적들에게 애워싸여서 너무나 힘들어하며 하나님께 절절한 기도를 쏟아놓는 것이지요. 16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이 지금 대적들에게 에워싸여 있는데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롭고, 아니 자신의 그 어려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조차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외롭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힘든 마음을 토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렇게 외롭고 괴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주위에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들도 있고 또 이렇게 주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헤아려 줄 수 없는 외로움과 괴로움을 경험할 때가 정말 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온 가족이 모이는 너무나 즐거운 자리지만 신앙적인 얘기만 나오면 너무나도 외롭고 괴로운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그 마음을 온 가족이 전부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잘 헤아려 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정말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만져지지 않는 외로움과 괴로움을 경험할 때가 정말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제 새벽에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친밀함을 가지고 오셔서 내 마음을 온전히 만져주기 전에는 그 어느 누구도 만져줄 수 없는 그런 외로움과 괴로움을 가지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짝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구약의 한 선지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 홀로 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이란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목을 쳐내던 그 능력의 엘리야 선지자가 그 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는 정말 이 영적 싸움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제단 위에 불을 떨어뜨려 주시는 그 순간에 이 모든 영적 전쟁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후에 다시 그 악한 이세벨 왕후에게 쫓기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괴로움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괴로움을 이렇게 쏟아놓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너무나 괴로운 심정으로 울부짖다가 나무 그늘 아래서 잠이 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며 그를 깨우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떻게 하소연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내 생명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자기 안에 있는 외로움을 토해놓기 시작한 것이지요. 주의 선지자들 다 죽고 오직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괴롭고 외로움을 쏟아놓던 그 엘리야가 자신을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지요? 또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또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종인 엘리야의 괴로움과 외로움을 세밀하게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지 못하는 괴로움과 외로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만져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이런 외로움과 괴로움을 느끼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아무도 만져주지 못하는 내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분의 넉넉한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의 일을 그렇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엘리야에게 그런 괴로움과 외로움을 허용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시편 1편 말씀을 딱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다윗에게 수많은 대적들에게 공격을 받게 하고 그 가운데 이런 괴로움과 외로움을 느끼도록 허용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 때문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 안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괴로움과 외로움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이걸 절대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기는 그 순간부터 그 싸움에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은 당하나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내게 속해 있으니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요.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싸움을 이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런 괴로움과 외로움마저 사용해서 자신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가까이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지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그에게 그런 괴로움과 외로움이 전혀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나의 괴로움과 나의 외로움을 좀 만져달라고 이렇게 절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 평탄함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 과연 시편의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천하의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괴로움과 외로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도무지 사모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것이 배우자이든 그것이 부모이든 자녀이든 친구이든 아니면 교우이든 아니면 저 같은 목회자이든, 우리는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내 괴로움과 외로움을 온전히 만져줄 수 있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께 제대로 내 마음을 쏟아놓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때때로 경험하는 그런 괴로움과 외로움은 나로 하여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된다.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바짝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 교통과 사귐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아, 하나님 밖에는 내 마음을 만져줄 이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경험하는 괴로움과 외로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유익들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다루어질 수 없었던 그 괴로움과 외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상한 마음을 다 쏟아 부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정말 수없이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5편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시편 25편 말씀을 괴로움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 속에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많은 깨달음이 있었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앞에서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조차 자신의 길을 보여주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거 내가 알았습니다. 자신의 당연한 권리마저도 포기하는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교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도 이제 새삼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평안을 주시고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주신다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과정 중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 제가 깨달았습니다. 언제? 외롭고 괴로울 때에, 하나님 밖에는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없다고 깨달았을 때에, 무엇보다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 것이죠.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면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고 더 견고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심히 괴롭고 외로웠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괴로움과 외로움 때문에 내가 또 누린 유익들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괴로움이 아니라면 도무지 누릴 수 없었던 그 유익들을 누렸습니다. 단지 입술에만 슬쩍 묻어있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까지 다 토해진다고 하는 그 기도가 뭔지 그것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만 해줘도 내 영혼이 산다는 게 뭔지 그것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것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과정 중에는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내가 누리는 또 많은 유익들이 있다는 거 분명히 깨달아져서 그것까지도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이제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문제를 쏟아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여러분, 여기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그 다음 기도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주여 나를 이 곤고와 환난에서 건져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주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 고난들이
내 안에 은밀히 감춰져 있던 그런 죄와 허문을 들춰내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찾아온 그 고난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은밀한 죄와 허물을 들춰내주는 거예요. 이것도 고난이 주는 유익이지요. 다윗이 지금 그 곤고와 환난 속에 쑥 들어가니까 내 안에 깊이 감춰져 있던 그 죄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죄들, 혹은 내가 이미 해결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던 죄들,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우리도 이런 경험 많이 합니다. 내가 믿음이 그래도 견고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고난이 찾아오고 나니까 내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그걸 비로소 깨닫게 되어져요. 나는 그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예기치 못한 그 고난이 딱 찾아오니까 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도 못 되는구나, 그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다시 진지하게 부르실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고난이 나를 일깨워주는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저 자기 목전에 있는 곤고와 환난을 가지고 기도자에 들어갔는데 기도하는 중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심령을 한꺼풀 한꺼풀 벗겨주시면서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연약함을 보여주시고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과 환난이 그에게 가져다준 유익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 보면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딱 찾아와서 그 고난을 하나님께 거두어 가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그 가운데 내가 그릇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 비로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당 중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익이라는 것이지요.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새로워지고 그 말씀을 이제는 지키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서 물론 그 고난이 빨리 극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는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한 자신의 많은 죄와 허물이 용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 고난이 없었으면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 고난이 없었으면 그저 스스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고난의 풍랑을 만나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길을 다시 보여달라고 부르짖는 중에 뭘 발견합니까?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그 죄로부터 죄 씻음과 정결함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며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단지 나를 괴롭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탄할 때는 도무지 누릴 수 없었던 유익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있는 고난과 환난이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틀림없겠지만 그래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막아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 허용하시는지 그 이유부터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기를 원하시는 너무나 귀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감격으로 고백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지금은 이 고백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곧 그 고난 중에 유익이 있었다는 것들을 우린 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괴로움과 외로움, 곤고와 환난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그 복된 자리까지 믿음으로 잘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